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과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의 50세 이상 된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식구들이 다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 분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고풍이 흘러넘치면서 예의범절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며느리에게도 절대로 해가 될 말과 행동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며느리도 반면에 굉장히 착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분들을 보기에 너무 좋은 고부의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 유방암이 걸리게 되었고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며느리가 고백을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암이 걸릴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또 시어머니가 하는 것마다 자기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리고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께서 어떤 분이든지 간에 지붕 밑에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그 며느리에게는 상처였고 그 상처가 생각과 정신과 감정을 어, 건드리면서 그 며느리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겨보려고 참고 참아왔지만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신의 의지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무거운 생각과 정신에 쌓여 있는 짐들이 몸을 짓누르면서 결국엔 암으로 몸에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며느리가 몸에 유방암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생각의 짐 속에서 살아간다면 몇 년 후에 아마 이 암은 또 재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정말 마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을 또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 며느님 이야기뿐 아니라 정말 상황은 서로 다르게 다른 곳에서 나타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착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진짜 교인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에게 2살 난 손자와 또 3명의 저희 손녀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정말 서로 때리고 욕심 부리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 안에는 사탄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사탄의 열매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열을 맛보면서 살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40년, 50년, 80년씩을 살아오면서 그런 우리 생각에 겹겹이 그런 쌓여온 상처의 무게들과 그런 죽음과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바로 우리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종의 의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시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완전한 순종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비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 경험으로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경험이 될 때 정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강권이 우리의 의지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맡겨져서 영혼의 암덩어리를 수술해 달라고 굴복해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혼의 수술자이신 성령의 검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입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사랑의 능력인 겸손함을 드러내고 다른 영혼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룬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수술자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상처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치유해 달라고 우리의 상처를 맡기면서 우리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겸손함으로 연합함, 일요일 소지, 월요일 순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절,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자신이 세우고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가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여 서로 갈라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에 빠진 모습을 통해서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서지 빌립보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바로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인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고요. 또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면서 그래서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바로 지금 이런 말 지금 성경 읽은 대로 그대로 여기 적어 놓고 이런 육체의 일이 이기적인 야망과 자기 이익을 구하고 악한 일, 그것이 음행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방탕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합의 근원을 외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인 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의 일이라고 해놨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는데요. 여기 다툼이나 허영이라 그랬는데 허영을는 바로 여기 케노독시아라고 망상, 잘못된 생각, 착각, 오해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 허영은 바로 혼에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이 허영에 따른 열매는 바로 오만함, 또 공허함, 자부심, 또 자신에 대한 과장됨, 인식, 잘못된 생각, 착각, 오해, 또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해결책 그러면서 영의 부분, 사랑의 동기 그랬는데요. 이 글 쓰신 분이 지금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요번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는 그 육의 일, 혼의 일, 영의 일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영의 일로서 바로 문제 해결책을 영의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 해결책인 지금 빌립보서 읽은 거 그거를 어, 이렇게 문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보면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의 동기 또 바로 동기는 사랑.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을 동기로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교제,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런 것을 분열의 그런 해결책으로 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구조에 이제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드러내놨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이 제일 속에 있고 깊은 속마음이고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가장 깊숙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또 혼은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몸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다음에 후각인데 제가 잘못했는데 후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혼과 영과 및 이렇게 영의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니까 이거는 혼의 부분이죠. 그러면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 몸의 구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렇게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부분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끊어졌으니까 영의 부분이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부분이 죽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과 육의 상처들이 거듭나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성을 뽑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의 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의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그런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 의지를 수술할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수술하시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 이 상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 손을 잘라버리라. 이것들은 뭐예요? 의지를 굴복시켜라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이 죽은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종노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므로 그런 영이 새로운 영으로 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져서 영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을 다스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서 몸을 지배하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이 그냥 말로 행동으로 제어함 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 새 영이 창조되고 이러면 새 영의 창조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 우리 의지를 맡기고 굴복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다스리게 되고 생각이 다스리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집 연합의 근원. 연합의 근원은 아까도 얘기했는 건데 바울은 연합의 근원을 외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인 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분쟁의 해결이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의 즉 사랑의 동기인데 여기 그러면서 이 법관, 부자 법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부자 법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자신이 예수님께 와갖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대하면서 영생에 관한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선한 이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부자 법관은 자기가 다 지켰다라 그래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의 이런 상황을 봐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선한 이가 없었다라는 것, 그 심령에 선한 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지는 주체가 자신을 이루려고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법관을 통해서
바로 이 부자복과는 영이 죽은 상태였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주체가 자신이었고 자신의 안에 생명의 주체가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엔 그는 자신 안에 돈, 돈이 바로 주인이었고 돈을 섬겼고 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용서의 은혜, 믿음과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없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선한이 하나님이시고 이거 사랑을 나눔이고 이거를 계명을 지켜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자 청년이라도 법관이라도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어, 믿음으로 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선한이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것이 순종의 의를 냈고 계명을 지게 되는 거. 이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청년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 이거는 없는데 제가 이해를 들었습니다. 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천사는 사람들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큰 죄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가장 큰 죄라고. 믿음의 결핍은 사람을 부주의하게 하거나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거 뭐죠? 부자 법관과 같이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켰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 어, 열심히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기심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합의 근원, 여기. 연합의 근원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동일한 믿음, 동일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분쟁이 요동칠 때 성령께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으로 이끄시며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훈에 보면 분쟁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분의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 이해를 갖는 것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난 자, 즉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선하니 바로 생수의 근원이 영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 바로 영이 살아난 자. 이럴 때 사랑의 강권에 자신의 힘들게 하고 분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의지를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정을 재배하고 말이 억지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맡긴다라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도록 맡긴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그냥 살아있는 전신갑주입니다. 살아있는 전신갑주.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 법관과 같이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것이 바로 그 계명들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누리는 것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바로 이렇게 맡겨지는 것, 의지를 굴복해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싸움, 우리는 평강 안에서 힘을 누리는 게도 되는 그런 싸움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의 물결을 잠잠케 우리가 걱정, 근심, 미움, 증오, 원통만 이 죄의 열매들이 이것들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파도가 우리 심령 안에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잠잠케 되고 그리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바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이해를 갖는 것이고 연합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혼의 부분, 그래서 우리의 혼의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정신과 의지의 부분이 엄청나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혼의 부분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도 우리의 그냥 우리의 품성 그냥 그대로의 본질의 품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의 부분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 살려낼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를 의지를 드리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스리고 하시면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연합의 근원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한 본질은 우리가 열매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그 부자 법관이 내가 열매 다 지켰다라고 하고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보기에 선하시고 정말 인자하시다 하더라도 우리 본질을 가진 자로서는 그런 보이기에는 선한 열매지만은, 선한 본질의 나무가 없기 때문에, 본질로서는 선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선한 열매로 보이지만은 악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한 이가 없을 때 이거는 거듭나기 전에 이기심의 본질이고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외적으로만 임재해서 깨달으시고 계속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 위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순종이 일어나면서 계속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하나하나 벗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그런 경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정을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을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선한 이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거듭난 후 바로 예수님의 본질로 태어나게 되고 이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맡기는 우리 의지를 맡길 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게 되면서 우리가 습관이 형성이 되고 선에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서지 마음을 바꾸는 방법. 여기서 마음을 바꾸는 방법 그랬는데요. 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러고, 어, 뭐라 그러죠? 사람의 일을 영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밖에는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말 손님이 와서 같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유행가도 듣게 되고 또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유행가를 계속 들으면은 그 유행가가 계속 시간이 몇 시간씩 지났는데도 제가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 보면은 그때 그 TV에서 본 거를 제가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루는 제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항상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드는데 제가 그 TV 본 그 노래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 대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잠자리에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죄로 꼴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생각에 그런 것들이 새겨지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마음인 혼의 상처를 수술하는 도구 그랬는데요.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 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살아있고 권능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옛 생애가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거듭날 때 시작되는 것이 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진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날로 새롭게 변화함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에 여전히 그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부분들이 아직 상처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깊숙이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을 수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함을 입을 수가 없고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검 그랬는데요. 그리고 레마 말씀 그랬는데요. 여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어,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그냥 성육신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이 레마의 말씀, 생명을 지닌 그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회개시키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또 전신갑주로서 우리의 성령이 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 제가 여기 레마하고 로고스의 그런 것을 좀 구분을 해놨는데, 레마는 우리 각자가 경험해서 이르러 오는 그런 생명력이고요. 그리고 로고스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외우고 읽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로고스로 읽고 그것이 외운다 하면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레마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그것이 검이 되고 우리의 살아있는 검이 되고 우리의 그런 전신 갑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생명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신갑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레마로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서 들려지는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인 레마의 능력만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고 우리의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상처들을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미움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거듭남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감의 교훈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의 생애는 참된 아멘 아멘 틀렸네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의 생애 그러면서 참된 성화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참된 성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소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라 그랬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간이라도 이 무한하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자아희생에 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최고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울이 바로 가장 큰 자로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에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맛을 다른 영혼들도 맛보게 하려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 그 자신 안에 사시는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님이
최고 중에 최고임을 증거하는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했을 때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기쁨 중의 기쁨이고, 이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맛을 증거하고 싶어서 열심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임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된 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 아버지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항상 완전했다. 인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완전한 순종의 모범으로 율법의 완성을 하신 것 같이, 죄의 본질은 우리도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순종의 의가 우리 것이 돼서 인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영생이 주어지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똑같이 우리도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했던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영으로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자기 형상인 율법을 이루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의의 자녀들로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깊이와 통증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시고, 어, 히-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를 아마 경험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좀 그런 자신의 형상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교훈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우리 모본으로 주셨다. 당하는 멸시로 마음이 들끓고 모든 실제 혹은 기상의 손해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자아를 변호하고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는 일은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내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고상하고
고상하고 또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또, 또 이런 선한 것이고 이런 것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인 더럽고 추하고 또 간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탐심 등의 그런 상처들의 이야기를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면은 왠지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누를 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들이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열매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적인 그런 경건이 신앙인 것을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의 성품은 다 신령한 것들이고 또 고상하고 선한 것들이고 또 생명의 것들이지만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어서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런 사랑의 희생의 빛이 우리 심령의 방을 비출 때면 나의 본질 그런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생각들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빛을 통해 적나라하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의 상처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의 죄에 더러운 깊이만큼에 비례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상태를 계속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내지만은 이 말씀에 통해서 더 많이 그것을 드러내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그 은혜가 더 큰지를 또 경험을 또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수술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면서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상태가 드러나서 알 때만이 성령의 검에게 자신을 드리고 수술로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면서 정말 우리는 의지를 배설물로 여기고 의지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손을 잘라내고 눈을 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또 의지를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라는 거는요, 정말 가장 큰 대쟁투 중에 대쟁투입니다.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얼마나 꺾을 수 없는 그 의지를,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가 배설물로 여겨지고 맡겨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의 낮아지심 앞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안식의 참 쉼을 누리고 참 안식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뭐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성육신 하셔서 죽으심으로
자아희생의 행위였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고상한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독생자의 희생에 나타냈다. 이것이 경건의 큰 비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비밀. 이런 경건의 비밀을 알고 경험이 되어질 때 경건의 비밀, 이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고 이 엄청나를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맛을 맛본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라도 초월해서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또 죽어지는 경험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의를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되신 이 이유, 바로 금방 말씀드린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리고 또 히브리 2장 14절에 이렇게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고 또 친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의 비밀인 바로 인성이 신성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신성으로 오셔서 신성이 인성으로 오셔서 인간의 일을 제일 밑바닥까지 가셔서 인간이 경험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 인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의 품성을, 신의 품성을 가진 자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필요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믿음, 바로 삶이 이런 것들을 또 우리도 인간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자아희생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또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것을 또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스가랴 6장 13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서로 주시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은원 중에서 자신이 이 땅에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 들려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죄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우리가 말씀에 순종케 되는 의, 생명의 의가 되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명하심의 경고에서는 그 말씀에 있는 능력, 바로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신실하심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심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시는 그 신실하심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1.1핵도 거짓이 없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번복할 수 없는 시 그대로 나타나시는 육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애 내내 그분의 발걸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은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는 아버지의 뜻과 조화되는지를 늘 의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자신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죄 있는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유혹들을 경험하셨으나 가장 작은 죄에서라도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마치 그리스도의 것인 양 그분에게 전가되듯이 우리의 의도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 우리에게.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구속의 비밀, 바로 예수님을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할 주제가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비밀,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보는 이 경험들이 계속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연구돼야 할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생명 순종의 영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말씀한 것을 여기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 바로 행복과 불멸의 생명,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분멸의 생명을 두셨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고 찡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이렇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애를 사셨고 또 우리도 이런 생애를 맛보고 이 사랑의 은혜가 깊이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고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응?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고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주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낭비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코 낭비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능력,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매일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